3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을 한번 좀 더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우리 지금 이 히브리서 7장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과 제가 이제 좀 전에 창세기 14장 13절과 16절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7장에 이제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지금 이 무대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그 도입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976년도에요. 그 6월 27일 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해방인민국 소속의 무장 게릴라들이 프랑스의 여객기를 납치하게 돼서 이 승객 91명과 승무원까지 113명을 인질로 잡아서 이들이 중앙아프리카 우간다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의 복군 이민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이 게릴라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테베 공항에 착륙하였고 그 엔테베 공항에서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7일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나치범들은 그때 이제 그 조종석에 다 모여 있었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프랑스 이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인민해방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첩보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비밀 특공대를 그 세 대를 이제 출발을 시키는데 이 비밀 특공대가 그 비행기가 C-130 허큘레스 수송기였습니다. 이 세 대가 지금 우간다를 향해 엔테베 공항까지 날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특공대원을 실어서 은밀히 엔테베를 향하고 있었고 그 칠흑 같은 아주 새벽에 이 야밤을 틈타서 특공대원들이 공항 터미널을 장악하고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습격해서 비행기 납치범들을 모두 살해하고 이 113명 중 인질 중 110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7월 4일 이스라엘의 그
이삭 라빈 수상은 이 작전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전은 전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이 작전은 아브라함의 작전이었다. 그래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14장의 내용을 보면 조카 롯이 가나안의 왕인 구들라오멜과 그의 동맹국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지방을 침략해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인질로 삼아서 가게 됐는데 그때 조카 롯도 그의 가족과 또 친지 모두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14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과 그들을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잡아왔을 때,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것은 또 하나의 전설이 됐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5절에 이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성경은 즉시로 움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이 아브라함이 즉시로 이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는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냥 자기의 느낌, 감정, 자기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는 이 가나안 땅까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여기 이 조카 롯이 잡혔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그러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냥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피고 318명이 같이 그냥 움직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멜기세덱은 정확하게 짚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니라.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감정, 이 혈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그돌라오멜과 가나안 땅이 가나안 왕들은 지금 국가입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명이 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딪혀 보자마나 분명히 아브라함은 다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을 건져라. 내가 너의 손에 붙였노라. 이렇게 하나님 응답받고 아브라함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지시를 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큰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급한 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반대로요. 저는 사울 왕을 좀 생각해 봐요. 이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무엘상 13장 8절에 블레셋이 느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왔을 때 지금 너무 다급하거든요. 상황과 환경이 지금 너무 긴박하고요. 그리고 느바임 골짜기 허리까지 딱 치고 들어와서 여기가 만약에 이 전방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 성까지 치고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빨리 소집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지금 급한 대로 이 일들을 이 정치도 마찬가지, 군사도 마찬가지, 가정일도 마찬가지. 급한 대로 막 내 생각대로 막 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급하면 급할수록 더욱더 여러분이 늦추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군대를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내가 너의 손에 붙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라 하는 순간에 이 다윗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들을 진격해서 그들을 이제 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고 움직이셔야 돼요. 러시아 선교사님 이 황상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황상호 목사님은 이제 중남미에서 원래 이제 고신측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중남미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거기서 자리를 딱 잡았어요. 자리 잡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고신측에서 다 후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잠시 한국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중남미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으니까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조건적으로 이제 물질적으로나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러시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소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러시아와 소련이 공산주의였거든요. 1970년대, 80년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 황상호 선교사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족회의를 했어요. 먼저 사모님하고 그리고 아들하고 딸하고 그리고 사위하고 며느리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러시아로 소련으로 들어가라고 하신다. 난리가 난 거예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이제 자리 잡았는데 당신 러시아로 갈 거냐. 그리고 사위가 아버님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거기는 공산주의라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황상호 선교사님은 이제 제일 먼저 사모님을 놓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셨잖아요. 저에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저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모님한테 이제 기도해봐라. 그리고 사모님이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당신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3,700달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2,800달러는 이제 이 항공료하고 그리고 호텔료가 하루에 숙박하는데 뭐 800달러 정도 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3,700달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갑자기 이 김창현 목사님, 충영교회 김창현 목사님이 이 얼마를 딱 후원해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막 이 돈이 들어오는데 딱 정확하게 3,700달러가 딱 들어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일 먼저 러시아를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비행기 이제 우리 이 김포공항에서 그 갑자기 김창인 목사님하고 몇 분이 오셨는데 이만한 그 이제 캐리어에다가 거기에다가 뭘 실었냐면 성경책을 러시아어로 이제 그 언어로 러시아 언어로 번역한 성경책을 이 캐리어 2개에다 꽉 채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러시아의 그 공항에서는요, 이 받을 때 8kg 수화물 이상은 안 받는데요. 근데 이게 20kg가 넘어갔대요. 그래서 이 딱 공항에서 이제 황성호 선교사님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20kg가 넘습니다. 이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저울 위에 딱 올려놨는데 20kg가 넘는 성경책 캐리어가 8kg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빨리 내려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러시아의 이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캐리어를 다 조사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또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셨는데 저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이 성경책이 저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려주십시오. 하고 나서는요, 그들이 이 캐리어 가방을 딱 여는 순간에 뭔 소설책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확 덮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급히 이 호텔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강력하게 했느냐면 하나님께 여쭙대. 하나님, 이제 제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에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없고 나 혼자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방 안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호텔 안에서 이게 하루 800달러면요 몇십만 원, 10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쫓겨나게 생겨서 노숙자가 되는 거야, 러시아에서.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이 전화번호 책에 있어서 하나님 저 아무데나 전화합니다. 하고 나서 딱 해놓고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딱 여기에 한 군데 딱 집어서 그냥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했더니 그분이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이 우리나라 그 러시아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일동포, 재미동포처럼 러시아 동포인 거, 우리나라 동포예요. 안 그래도 교회를 좀 찾고 자기도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랬대요. 나는 목사인데 그냥 전화로 목사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래. 그래갖고 나중에 그분이 찾아와서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을 해서 이 고르바초프가 그때 당시 이제 그 한참 당 서기로 있을 때 고르바초프와 함께 움직였던 선교사님이 황상호 선교사님이에요.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조카 롯이 이렇게 잡혀가서 인맥이 있어서 피가 땡겨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해서 움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318명이 바로 그들라오멜과 가나안 왕들과 이 사람들이 다 빼앗아서 침략했던 그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문의만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울왕 같은 경우는요, 사무엘상 13장 8절 같은 경우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전쟁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제가 이제 13장 9절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했다. 근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자기가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급한 환경 속에서 그가 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게 된 겁니다. 급하다고 해서 여러분 내 방법대로 움직이면 분명히 나쁜 결과가 나오고 망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롯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 롯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롯은 여기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13장 10절 왜 이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롯이 왜 소돔 땅까지 들어가게 됐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다 못해서 롯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갈라서자 해서 갈라서게 됐을 때 네가 9절의 말씀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여기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답니다. 너무 자기 눈으로 보기 볼 때 너무 좋았던 것이죠. 너무 보기 좋으니까 바로 그곳을 선택해서 그는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데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롯이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13장 10절에 보니까 요단 지역을 보면서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서 그쪽으로 보면서 11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요단 쪽을 요단 강을 항상 비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장소로 딱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롯은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14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그 앞에 누구에게 주신다 그래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보이는 땅, 이 땅을 동쪽 먼저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보면 내가 이 보이는 이 땅들을 너부터 줄게. 너의 자손들에게 줄게. 그리고 영원히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16절 더 보시면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 그래요?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기로에 섰을 때 지금 이 롯은 요단강 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수알 땅까지 그쪽으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과 지시를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풀어주신다고 그러세요. 이럴 때는 아멘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정말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언하지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너의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출발점은요, 누가 더 좋은 출발을 했느냐면 롯이었습니다. 더 좋은 쪽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자,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요.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칼날같이 서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여기에 이 성경에서 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이 13절 자체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요, 사람은요, 어떤 기로에 딱 섰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리한 걸 잡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유리한 곳은 롯이 붙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불리한 곳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그런데 우선권을 주어서 롯이 선택을 했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이쪽에 호흡을파린 가나안 땅을 이쪽 가져라. 내가 수알과 그리고 이 수알 땅과 지금 요단강 주변에 있는 땅을 내가 가지마.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게 더 좋은 땅이니까.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흘러요. 거기에는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어도 목축업을 해도 거기에는 양이나 소나 또 낙타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선택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수알 땅과 그리고 요단강 쪽을 향해서 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막으셨을 거예요. 아니, 막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기 아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인과 지시와 인도가 올 때 여러분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딱 잡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지금은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당장에는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당장에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이 롯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해놓고 1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지금 롯이 어디로 들어갔죠? 롯은요, 화려한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군이 있잖아요. 강남학군으로 가는 거예요. 강남학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오남리에 계시다가 서울로 나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집사님들 중에. 근데 그랬어요. 신앙이 먼저다라고 해도 아닙니다, 목사님. 거기 가면 교회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그 학군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어요? 분명히 자녀들을 위해서 가고 있지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이 아니라 내 자녀가 먼저였던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12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옮겼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러 있다가 더 좋은 장소, 더 내가 윤택하고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더 잘 사는 것, 그쪽을 향해서 이 롯은 그의 가족과 친지와 다 꺼버리세요. 예, 다 꺼버리셔요. 그래서 이 가족과 친지와 롯은 다 끌고 지금 이 도시를 향해서 갔다가 거기 머물러 있다가 더 좋은 장소, 바로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돔성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로 심판받을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롯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롯에게 사인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도 롯이잖아요. 근데 롯은요, 그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무엇을 보고 있었죠? 지금 세상 축복론, 세상의 축복, 세상의 성공, 그리고 세상의 소돔성의 화려함, 이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은 행복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롯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 세상의 것들만 붙잡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제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 지금 여기서 14장이 이제 딱 나오면서요, 14장에 하나님의 경고가 와요. 어떤 경고죠? 지금 14장 1절에 당시의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다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 소보임왕 그리고 소아랑과 싸웠대요. 왜 싸웠겠어요? 더 좋은 땅 때문에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는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응답을 주고 계셨어요. 롯에게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 롯에게 사인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롯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롯을 어디로 끌고 갔느냐면 이제 포로로 끌고 갔을 때 보면 지금 이 그돌라오멜이나 이 가나안 왕이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11절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의 여기 이제 13절에 보니까 지금 다메섹 15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다메섹이 어디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서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 땅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어떻게 하죠?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지금 여러 나라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보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이 코로나가 지금 발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롯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이제 막 계속 나오잖아요.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가 움직이는 곳이 서울입니다. 경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고 종식되어지는 거 원합니다. 예전처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경고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어떤 하나의 문제를 결정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롯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와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내가 기뻐하는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또 받아서 롯을 구출하러 가는 거예요. 300명 끌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또 받고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는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무대에 최고 높이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올 때요, 누굴 만났냐는 거예요.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이 멜기세덱이 외친 말이 뭐예요? 여기에 20절에 먼저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해줘요? 멜기세덱은 누구를 축복해줘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육의 사람 축복해줘봐야 세상 것만 더 붙잡게 나갑니다. 세상 것 붙잡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내가 발가벗겨진 채 서지 못해요. 내려놔야 될 것을 못 내려놔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축복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진짜 저주가 뭐가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은 축복해 줍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19절에 보니까 14장 19절,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20절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10의 1조가 나오게 하는데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그때
드린 겁니다. 10분의 1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뭐예요?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분별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멜기세덱에 대한 이제 우리가 도입 부분에 있어서 이 14장의 배경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누군가?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고찰하기로 하고요. 오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라.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아멘. 서두르지 말자. 그리고 한 템포 늦추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며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지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